지난주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이집트에 내려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가뭄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었죠? 이집트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통할까? 과연 이집트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 힘을 발휘하실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모색으로 살 길을 찾았었지만 결국 큰 위기를 당했고 하나님의 우주적, 절대적 주권과 간섭으로 모든 신변을 보호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아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가 가진 모든 소유, 그리고 롯과 함께 네게부 사막 지역으로 올라왔다 한 것입니다. 이 네게부에서 이집트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가진 것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비록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실수 가운데서도 그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길로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저도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가운데서도 참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지요. 양떼가 많아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안도감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으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터져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유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착한 일 많이 못했어도 됩니다. 그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보기 원합니다. 잠깐 업무 중에서도, 차 안에서도, 방 안에서도, 교회에 나와서도, 또 자녀의 손을 잡고서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도 가축대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게부라는 사막 지역이에요. 이 사막 지역이 물이나 초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롯의 가축대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가 없었어요.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둘의 소유가 아주 많았고 그 둘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른 것이지요. 급기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투지 말자. 그리고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 사이에도 싸우게 하지 말자.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자, 네 앞에 광활한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에게서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동쪽으로 요단 지역이 물이 풍부합니다. 아주 비옥해요.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했던 이집트 땅과 같았습니다. 그 비옥한 땅이
소알 지역까지 펼쳐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동편을 택하였지요. 그리고 롯은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롯이 선택하여 떠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한 단어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이나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영어의 번역본들에,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맨 첫 단어, 그 절의 첫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for himself, 그 자신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것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풍요와 자기를 위한 그의 선택은 그를 도시로, 소알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다. 성경은 마치 풍요를 쫓아 자기를 위한 삶의 걸음이 미끄러지듯 도시로, 소알로, 소돔으로, 소돔에까지 이르게 함을, 그 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요 일만 악의 뿌리라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양보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눈이 없습니까? 그가 어디가 비옥한지, 어디가 척박한 땅인지, 험한 곳인지 그가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먹여 살릴 그 집 사람들이 없습니까? 수백 명이 있지요. 그 많은 양떼들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양보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내 양떼를 번성시키는 것도, 집안의 어른으로서, 연장자로서 대우를 받는 예우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었고, 그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풍부함보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합신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죄 짓는 것 말고는 다 양보할 수 있다. 돈보다 화평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이 이 세상에 대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돈도, 내 자존심도 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의미를 가지지만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심지는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기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보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배려하며 선을 행하는 착한 삶을 살면 어떠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삶을 사는 때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가 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저녁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씻고 하니까 바로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었어요. 좀 저도 잠깐이라도 좀 쉬고 싶어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여러분 박효진 장로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참 건강하고 또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들을 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가 아침마다 공원에 운동을 하면서, 운동할 때 이제 또 우연히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인상이 좋은 노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더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작은 도시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해 가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 그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정은 이러합니다.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 교회에는 원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교회가 목사님을 그 어느 정도는 좀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20년이 되기 전에 이제 목사님께 이제 그만 나가주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형편을 대드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박효진 장로가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려왔다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미국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10여 년 전에 미국 집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보고 깜짝 놀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집회에 갔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였고, 성도 수는 몇천 명이 되었고, 성도들이 너무 활기차고 기쁘게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다 하는데, 그런데 특이한 점이 그 교회가 생긴 지 10년이 안 됐는데 원로 목사가 둘이나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한 목사님이 똑같은 상황을 겪은 거예요. 이제 20년 차가 다 되어갈 쯤 교회에서 또 그 미국 그 한인교회에서 나가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 간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그 근처에 있으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냐, 우리 다 하나님 교회 아니냐, 이 목사님 참 사정이 딱한데 비록 우리 교회에서 사역 이렇게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다 하나님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모시고 섬기면 어떠하냐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로 목사로 모셨어요. 근데 또 몇 년 지나서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섬기자 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참 대단합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의 답변이 더 이렇게 놀랍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거 다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 우리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두 원로 목사님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목장이 있고 구역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눠서 이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물론 이제 행정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다 있는데 그 위에 영적인 또 목사로 기도해주는 목사님으로 이 원로 목사님 한 분을 한 그룹에, 또 한 분을 또 한 그룹에 해서 그 교회 성도들 그 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잘할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참 너무 어린데, 나이가 어리고 한데 자기는 경험도 없고 참 부족한데 이 두 원로 목사님이 그 경험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고 하니까 자기는 목회하는 것이 마치 땅 짚고 헤엄치기 같다고, 자기 너무 즐겁다고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을 좀 보니까 그 이야기에 정말 너무 감동이다, 눈물이 난다, 이런 좋은 댓글도 달렸었는데, 또 어떤 한 2개 정도는 우리 교회도 상황이 똑같았다, 갑자기 목사님이 쫓겨나가시더라 하는 댓글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앙하는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 착한 삶이 어디 있는가. 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실수를 많이 했었고,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실수가 있었고, 또 성도들도 그에 대하여 또 이렇게 참 착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그 착한 삶이, 성도의 착한 삶이 어디 있는가. 신앙생활이 30년이고 50년이면 뭐 합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뭐 합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30년, 50년 신앙하면 뭐합니까? 수십 년의 신앙의 열매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이런 예를 듣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 10시에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또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본 사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구하며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모든 선함으로 그의 삶의 태도를 취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이러한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이웃들 안에서, 학교에서 오로지 내 유익만을,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첫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이를 선대하며 착한 태도로 존중하며 진심으로 상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죽어요. 목사님이 사업을 모르시네. 이 세상을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는 안 먹히는, 안 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온 세상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들을 항상 존중하십시오. 나이가 많던 적던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존중하십시오.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또 구해 주십시오. 저도 교회 일을 많이 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보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너무 일하는 분들 그 임금을 너무 깎으면 안 돼요. 즐겁게, 그 사람도 적당한 보수를 받고 즐겁게 일해야 같이 서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함께 이어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시적으로 막 많이 깎는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서로가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양보할 수 있는 착한 삶을,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있다면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